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한 또 온전한 뜻,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 삶에 대한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온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내 뜻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좀 쳐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것을 봅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굉장히 몸부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설렁설렁 쉽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야 할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가 그저 순풍에 돛단 배가 미끄러지듯이 쉽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그런 몸부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되 할 수 있으면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막 점도 치고 운세도 한번 해 봅니다. 왜 궁금하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가진 그 길에 서 있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해서 색소폰을 불고 음악 밴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나도 나중에 미래에는 아마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색소폰 연주자로서 음악 밴드 활동을 하는데 그 자기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음악인의 그 인생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목사님은 여전히 그 밴드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님께 끝없이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물론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걸음이 영어 성경 보니까 스텝입니다. 우리 스텝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스텝을, 걸음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막 점프해가지고 한 번에 확 넘어가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유명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거나 때론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극적인 인도를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환상을 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개척할 장소를 어떻게 꿈에서라도 환상 중에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개척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혹시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아주 장엄하게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인도하고 막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 보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가세요. 하루하루. 기도하고 한 걸음 내가 전진하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날 하루 내가 걸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인도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그냥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또 내일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이 또 한 걸음 인도하실 겁니다. 큰 산을 오를 때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은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지도를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신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이유는 걸음걸음마다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장난감이나 이 과자 같은 것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쩜 인생의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때 아이는 어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이 때는 아이에 맞게 인도하시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때는 그 관심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20대 때 구하는 게 다르고 50대 때 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20대는 20대에 맞게 인도하시고 또 50대는 50대 맞게 인도하시고 또 오늘은 오늘에 맞게 인도하고 또 내일은 내일에 맞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단계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에는 불필요한 걸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단계가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일도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총 아시죠? 저 어릴 때 초등학교가 산을 거쳐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뭐 큰 길로 다녀도 되는데 그 뒷산에 있어서 애들이 빨리 가느라고 산길을 거쳐서 갔었습니다. 그럼 산에 가면은 그때는 참새도 많고 뭐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짓궂으니까 새총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있는 그 참새 떨어뜨리는 그런 놀이를 종종 해줬습니다. 이 새총이 아시는 것처럼 새총을 쏠 때는 혹은 활을 쏠 때는 고무줄을 뒤로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뒤로 후퇴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총에 장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목표물을 향해서 빨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의 위치에서 노예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엔 죄수라고 하는 더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삶이 후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새총에 장전하신 거죠. 뒤로 막 잡아 당긴 겁니다. 후퇴한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뒤로 잡아당긴 그 손을 놓으시니까 그는 정말로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던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되었습니다. 13년간의 그 고난의 세월은 그를 겸손하게 하고 깨어지게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요셉의 삶은 후퇴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후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멀리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뒤로 잡아 당긴 겁니다. 새총처럼 내 삶이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그 목적지에 정하신 타이밍에 날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고 있는 발걸음은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하다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완전한 인간의 신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9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영어 성경 보면요, 이 만일 할만하시거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이라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 예수님은 그러나 간절히 땀을 핏방울처럼 흘려내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선교 팀원 중에 킴 웍스라고 하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성장한 분인데 성악가입니다. 근데 이 킴 웍스는 여자분인데 정상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킴 웍스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는 것입니다. 실패를 징검다리로 삼고 더 좋은 것을 향해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행복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끼고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 보십시오.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 이길 수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기도하고 말씀 들고 살아가면 그날 하루 주님 인도하실 것이고 또 내일 되면 또 그렇게 믿고 나가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하신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곧 새해가 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에 나를 향한 혹은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11개월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는 저희 예그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